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오늘 계속해서 다섯 번째 복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 번 더 팔복의 본질을 한 번 더 짚고 가고 싶습니다. 팔복은 결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해야 돼, 내가 저거 해야 돼, 복이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회복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마땅한 삶의 반응이고 삶의 열매이고 믿음의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배우고 있는 이 팔복의 이 성품들 내용들이 이미 우리 안에 가득히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이 성품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저희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연말이라서 그러신지요. 여러분들 얼굴이 해같이 밝게 빛나고 계십니다. 너무 사랑스러우십니다. 너무 갑작스러우신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성품과 그 믿음의 열매가 그 삶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산상설교에서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어 은혜의 상태에 있지 않으면 아무도 행할 수 없는 행위와 열매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없다면 결코 가질 수 없는 성품과 믿음의 열매가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유명한 신학자도 이런 말을 합니다. 팔복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상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팔복이라는 것이고, 이러한 모든 특성이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품들이 우리에게서 가득히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나누게 될 다섯 번째 복부터는 자세히 보게 되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그 성품, 그 믿음의 모습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습니다. 애통하고 가난하고, 그죠? 그런 모든 성품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다면 오늘부터는 다섯 번째부터는 그 방향이 이웃을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되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까? 내 사랑하는 이웃,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팔복은 뭘 말하고 있냐면 이 삶의 반응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반응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거하신다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다면 마땅히 보여져야 하는 이 성품들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곧 맞이하게 되는, 특별히 곧 맞이하게 되는 2024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학업과 우리의 사업장 또 우리 자녀들 관계 가운데 이 예수님의 성품들이 가득히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섯 번째 복을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증거, 긍휼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긍휼함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이고 그리고 너무 선한 말이고 아름다운 단어로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적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이 팔복을 그 제자들에게, 그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에는 이 긍휼함이라는 단어가 그닥 선호하는
성품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선에 대한 개념은 무엇이었을까요? 선이란 무엇이었나 생각해 봤을 때 로마 시대 가운데 선은 바로 힘이었습니다. 힘. 그 당시에 힘 있는 제국들 사이에서 오직 힘으로만 정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그들이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고 힘을 사용하면은 무자비함과 또한 무국률함이 난무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 철학자 중에 플라톤도 그가 적었던 국가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플라톤이 꿈꾸는 이상 국가는 우수한 혈통의 남녀가 만나서 우수한 유전자의 자녀를 생산함을 통해 강하고 위대한 나라를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제자들까지도 그런 말을 하죠. 힘있고 건강한 자녀만 키울 수 있다.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결국에는 힘이 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철학적 기반은 결국에는 우생학의 기초가 되었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힘은 곧 선이었습니다. 힘으로 보복하고 이겨내고 살아남는 것이 지극히 선하다라고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를 때렸습니다. 한 대 때렸는데 제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괜찮아 하면서 오른뺨까지 대면은 그런 자비를 베푸는 그런 행동은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약하고 천하고 값어치 없는 선하지 않은 성품으로 오히려 그들은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이 난무하던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나라는 바로 이 긍휼함으로 세워지는 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을 만나 그분과 하나 되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코 납득할 수가 없는 사상이고 또한 성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긍휼히 여기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포를 들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지금 힘이 더 있어도 부족할 판에 지금 우리 나라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무슨 긍휼함입니까, 주님?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것은 힘입니다.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이 더 필요한 이 판국에 어떻게 긍휼함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긍휼함은 세상의 그 어떠한 힘보다도 강력한 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힘은 폭력적이고 빼앗고 짓밟아 차지하는 힘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긍휼함의 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까지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마음 그 전체의 삶을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랑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무궁하신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 가운데 소망 없이 멸망 직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야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단어입니다. 긍휼과 자비, 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오늘 본문의 긍휼함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성막의 울타리를 의미하는 헤트라는 단어와 두르다, 보호하다, 감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멕 이라는 단어와 또 문을 의미하는 달렛이라는 세 단어가 모여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구성합니다. 딱 이 정도 의미를 딱 보면은 어떤 이미지가 하나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제가 말할까요? 네. 성막이 떠오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성막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마다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마치 그 구약에서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성막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막은 죄 가운데 하나님과 완전히 절단되어서 그렇게 사망 가운데 사망을 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성막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성막을 통해 죄 사함을 얻고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요 긍휼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다시 그들 가운데 거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안에 가득하고 무궁하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그 백성들 가운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상징으로서 그들에게 성막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내가 너를 내 품으로 안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너의 죄를 내가 씻고 살려내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분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함이 가득히 담긴 하나님의 강한 다짐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막이 있었다면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동일한 긍휼함과 사랑의 상징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비록 성막의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찢으시고 깨뜨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도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지성소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가르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담대하게 그 지성소로 들어와 직접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친밀하고 긴밀한 사랑의 교제와 만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심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오시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오십니까? 잘 준비된 예배, 1분 1초도 뒤틀리지 않는 예배 형식을 기대하고 오십니까? 잘 준비된 찬양을 기대하고 오십니까? 섬김과 다양한 각종 헌신들을 기대하고 오십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기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나오는 예배일 수 있고 우리가 매일 나오는 새벽 예배일 수 있고 우리가 수요일 매주 금요일 나오는 예배일 수 있지만 그 예배가 형식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하고 있는 임마누엘 찬양팀에서도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1년 동안 너무나도 많은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단원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잘 준비하고 아무리 완벽하게 세션을 준비해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주일날 올려드렸을지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과정 속에서 그 찬양이 끝나고 진행되어지는 예배 가운데에서 예배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여러분들의 생각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찬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 가운데 가득한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함이 가득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배 가운데, 그 만남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만날 때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반응이고 헌신일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이 사랑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기꺼이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신 그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죽음도 멈출 수 없었던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들을 향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그 긍휼함, 이보다 강력하고 위대한 사랑의 힘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회의론자, 그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당신의 말을 듣고 변화받은 사람 2명을 데리고 오십시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변화받은 사람 100명을 데려오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경험하고서는 우리가 바뀌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너무 실제적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오히려 그 사랑을 경험하고 바뀌지 않는 것이 더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017년도에 12월에 끔찍한 사건을 뉴스로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38살 아들이 있고, 근데 그 아들은 38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도 하지 않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계속 TV만 보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일을 좀 해야지. 이를 통해서 그 아들과 엄마 사이에 언쟁이 시작됐고, 그 언쟁이 싸움으로 번지게 됐고, 순간적인 실수로 그 아들이 엄마를 흉기로 찔러서 목숨을 잃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그 엄마를 찔렀을 때 그 엄마의 피가 그 아들 옷에 다 튀기고, 그것을 본 아들도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흉기를 두고 도망하려던 찰나에 흉기에 찔려서 죽어가는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너 이놈의 새끼 거기 앉아.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엄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도망은 가더라도 옷은 갈아입고 가라.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로 나아가면 잡힐 게 뻔하고 그 아이가 좋지 않은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 자식이 자신을 찔러 목숨을 잃게 해도 부모가 자녀를 향해 여전히 품을 수밖에 없는 긍휼함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옷은 갈아입고 가라. 우리도 수없이 주님의 손에 못을 박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 손에 못을 박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발등에 못을 박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머리 위에 올려진 가시관을 우리가 있는 힘껏 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도 없이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또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님을 비웃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친히 그분의 의의 겉옷을 우리들에게 입혀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생명과 바꾼 의의 겉옷을 우리는 입고 그분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 위에서 베풀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님의 의의 겉옷에 묻어나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항상 느끼고 기억하고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긍휼하심과 죽음보다 강력한 사랑을 결코 부인할 수 없어서 그 긍휼하심에 감격하며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힘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동일한 힘을 가지고 그 긍휼하심을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약속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더더욱 하나님이 긍휼히 그들을 여겨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긍휼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이 하루에 누가 과연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더욱더 갈망하고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과연 더 그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내 삶 속에 채우기를 원하며 그 사랑을 누리고 그 긍휼하심을 누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이제는 그 우리의 삶에 채워진 그 예수님의 긍휼함, 생명과 바꾼 그 사랑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며 동일한 긍휼함과 사랑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그 긍휼함을 베푸시며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